빛나는 자요. 사명에 빛나는 자가 되자. 네,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에 빛나는 자가 되자. 네, 그런 말씀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궁창이 나누어져라.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오늘은 해, 달, 별을 만드셨다. 그렇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이 있어라. 오늘 우리가 말한 해, 달, 별은 넷째 날 만드셨어요. 이 빛이 뭐라고 했느냐? 따라서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게 뭔 빛이지? 성경에 넷째 날에 해, 달, 별 만들었는데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딱 돼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빛이 나에게 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 요거는 나눔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죽음과 생명을 나눔. 이게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떡하라? 구원받았으면 나도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 자아를 분리시켜라.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궁창이라는 거 위에 하늘과 아래 바다를 나누었는데 그건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자고요? 내 옛사람 자아를 나에게서 분리시키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셋째 날은 뭘 했느냐 하고 봤더니 묻을 만드셨대요. 육지. 묻이 드러나라. 바다에서 육지가 붕 올라와서 생겼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묻에서 올라오셨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서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마지막에 부활하지만은 내 영이 부활하고 내 삶이 부활하고 최후의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영의 부활,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최후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냥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생겼습니다. 그래버리면은 뭔가 조금 영적인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은 뭘 만드셨다고요? 해, 달, 별을 만드셨대요. 근데 해, 달, 별을 만드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징조, 징조, 사시사철, 계절을 만드시고 하루, 이틀, 날을 만드시고 1년, 2년, 해를 이제 연수를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요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날짜와 계절과 연한을 뭘 보고 알아요? 요걸 보고 알죠, 그죠? 이해되시면 하면, 오, 해가 바뀌었어. 보이기만 하면 돼요. 오, 달이 바뀌었어. 가만히 있어봐. 지금쯤은 봄비가 내릴 때가 됐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때도 요 달 며칠을 보고서 알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요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해, 달, 별에게 각자의 일이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사명에 빛나는 자. 성경이 이렇게 풀려지는 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사명을 가졌어요? 승천하셔가지고 온 인류, 모든 만물,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해처럼 얼굴이 빛나면서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냥 너는 천당 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다섯째 날은 이게 동물을 만들어요. 동물. 근데 동물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번성해가지고 땅에 충만하도록 말씀을 해요. 번성하도록. 그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를 뒤덮는,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서 온 세계를 뒤덮는 이게 이제 번성의 역사. 교회가 번성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과 다스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때에 이것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가 늘 번성케 되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뭐 동물 만들어가지고 뭐 저거들끼리 뭐 그냥 새끼 많이 낳아가지고 땅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온 지구에 퍼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죠, 사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명에 대한 얘기, 요 사명에 대한 얘기만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아주 불행스럽게도 사명을 버린 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명을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버린 자. 그런가 하면은 사명자들이 사명을 버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나 신자들이나
목회자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기는 다 교회에 붙어 있지만은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자. 그래서 요 별들이 성경 유다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떠도는 자, 떠도는 신자라 그러면 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아 가지고 신앙은 버리지는 않았는데 교회를 떠나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 갈 곳이 세선밖에 없잖아요. 마산 우리 교회만 해도 창원 끝에서 오고 진에서 오는데요. 김에서도 오고 그 차 타고 올 때 교회를 몇 개를 거치겠어요. 숱하게 많은 교회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오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아, 그런 분들도 있구나.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촛대를 옮긴 자들이 있다. 뭘 옮겨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겼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요 창세기 1장에 오늘 읽어드린 해, 달, 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크게 이 네 가지 주제. 아, 해, 달, 별은 뭐라고요? 사명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해, 달, 별처럼 빛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주님 앞에 섬긴 대로.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이 직분 배반하오면 망할 줄 압니다 하면서도 그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들이 있어요. 참 비극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할 때 서울시인데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한 60명이 졸업을 했어요. 60명. 함께. 근데 목회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거기에다가 저는 원로 목사라고 추대를 받았지만은 원로 목사 된 사람은요 5손가락에 꼽을 만해요. 이야, 이게 뭐지? 동기들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딴소리가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목사가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목회 잘 마친 사람들은 3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물질 문제예요.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물질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 이게 사랑의 비례에는 비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목회자가 물질의 문제에 딱 걸리면요, 그 사람의 영성이 죽어버려요. 영성이 죽으면은 목회를 하는 것 같으나 돈. 여기에 이제 목회자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즘은 여자 목사들도 많지만은 대개 남녀 문제, 남자, 여자, 이성간. 저도 보면은요, 이거 집사님 이뻐 죽겠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도를 쳐다보면은 진짜 이쁘거든요. 여러분들 목사 볼 때 안 이쁘죠? 신 집사님 목사 볼 때 이뻐요?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요게 영적인 성령의 교제 안에서 이쁜 것하고
저 집사님 진짜 날씬하게 생겼다. 우리 마누라는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그러는데, 이야,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성의 문제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사가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커지잖아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해가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승용차를 사주시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네요. 처음에 대우 에스페로 최고급, 그때 당시 나온 것 중에서는 최고 사양의 에스페로를 사주는데, 쳐다보니까요, 같은 지방 내의 목사들 가운데 승용차 타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지?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동안 애쓰셨는데 좀 편안하게 타시라고. 그런데 지금은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교회 본고도 2대나 있고 다 있었어요. 다 있는데 승용차 딱 사주시는데, 이 기름값이 그때는 휘발유는 한 400~500원 하면은, 가만히 있어, 경유하고 거의 절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내 편하라고 승용차 타고 다니고 안 해. 그래서 세워놓고 13년간인가 승용차를 세워놨어요. 별로 타지도 않고. 그리고 본고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목사가 수준이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명예욕이 생겨요. 그래서 현희 목사한테 잘 가르쳐요.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에서 목사에게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만 아니고 어느 교단인지 마찬가지.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사실 저는 집사람이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어제 나가서 없어서 그런데, 개척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대학을 보내는데, 이게 보통 그냥 서울로 대학을 가니까요, 방 얻어야 되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떼가지고 아들에게 보내요. 그러면 아들 녀석은 그걸 쪼개가면서 쓰는데,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아빠, 왜? 잘 지냈다고. 그래. 그런데 말이야, 너 대학교 다니면은 너 그 친구들 데리고 좀 놀러 오면 안 되냐고. 집사님 이해가 돼요? 대학 생활을 하는 놈이 어떻게 친구들 데리고 야 좀 놀러 와라 그랬더니, 제가 놀려가지고 나자빠져 버렸어요. 아빠, 왜? 저 친구 없어요. 대학 다니는 놈이 친구가 없대요. 놀래가지고, 야, 새끼야, 무슨 소리야? 아니, 대학교 다니는 놈이 친구가 없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게, 아빠, 얼마 보내주시죠? 그래. 그것 가지고요, 친구들하고 하루 저녁 나가면은요, 다 날아가 버린대. 친구들하고 같이 서울에서 놀러 나가가지고 하루 저녁 써버리면은 내가 한 달분 받아가지고 생활하라고 보내준 거 다 날아가 버린대요. 방학 때 되면은요, 야, 스키장에 가자. 뭐 해외로 어디로 놀러 가자. 이게 아빠가 보내준 돈 가지고는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말에 제가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제가 저렇게 힘들게 그랬는데, 사실 애들 교육시키는 둘 다 서울 쪽으로 학교를 다녔으니까 남녀가 방학 공부하는 거 처갓집에서 많이 도왔어요. 처남이 장로인데 첫
등록금은 내가 대줄게.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받았지 뭐 어떡해요. 자존심은 조금 못하지만은 애들 등록금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요 물질의 문제가요.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신방을 하면은 봉투를 줘요. 신방 감사헌금이라고 해서 봉투를 주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꼭 두 가지 봉투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목사님 신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헌금이고, 하나는 목사님 차 타고 오셨는데 기름이라도 넣으세요. 기름은 교회에서 다 대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주는 뭐라고 그러죠? 차라도 한 잔 사 드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봉투를 받으면 이게 교회로 가야 될 건지 내 주머니로 들어가야 될 건지 이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두 눈 감고 입마이 벗게 내 주머니로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목회는 끝입니다. 물질이 깨끗하지, 하나님 앞에 물질이 깨끗하지 않고, 두 번째로 이성의 문제. 여기에 걸리면은 평생에 목회가 짐이 돼가지고 힘들어요. 요거 두 가지는 잘 극복을 했는데 이제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도 안정이 되고 이제 후배들이 있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내가 그래도 노회장도 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얼마 총회 대의원도 가야 되고 이 자식들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명예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목회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내리막길로.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자동차가 100km로 쫙 달리다가 그대로 기아를 빼버리고 브레이크 안 밟으면 가요, 안 가요? 달리던 힘에 의해서 가죠. 이미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목회를 하고 해왔던 것 때문에 설교를 하고 해왔던 것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명이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조금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 달, 별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가 낮에 뜨지 않고 밤에 떠가지고 있고 달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농사 짓는 것도 그 다음에 어업을 하는 것도 물때 맞춰가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해, 달, 별은 징조와 사시와 사계절, 일자와 연한, 한 해, 두 해, 이 연한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은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천당에는 해, 달, 별의 빛이 필요가 없는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서 이 땅에 모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해, 달, 별이라는 것이 어떤 그 자신들의 주어진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일이 있고 그럼 나는
늘 성경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려요. 요렇게 딱 보시면서 나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뭔 사명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믿는 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제사장이고만 나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사회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망한다면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목사가 새벽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해 나가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교회에 세워진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나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 내 가족이 지옥 가고 망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치 못했어야.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해, 달, 별은 하늘에서 비치는데 그 빛은 어디로 비쳐요?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모든 징조는 땅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은 하늘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이런 직분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땅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믿어지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까짓 우리 목사가 요즘은 도시교회는요 엉망진창일 때 많아요. 장로 시켜줄 때니까 1,000만 원 가져와. 그런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럴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직분은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주셨고 우리가 일은 어디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일하라. 이해되시면 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집사님, 저기요. 갑자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은데 라면 하나 좀 사다 주실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예 알았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라면 사요? 여기서 살 것 같으면 내가 사지 그죠? 그럼 집사님이 또르륵 가가지고서 거기서 사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오듯이 뭔가 좀 알아들을 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이 일을 땅에서 이루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갔을 때에 상급을 주신다. 이런 사실이 성경을 기똥차게 희한하게 갖다 붙이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이게 영적으로 풀어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무리 읽어봤자 검은 거는 글이고 흰 거는 종이고 그러면서 하도 우리 목사님이 성경 좀 집에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눈이 감기는데도 읽다가 하고서 성경에다 머리 쳐박고 자다 보니까 침은 흘러가지고 성경 젖어 있고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는 해가 주가 나는 게 있고 달은 달이 주가 나는 게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가 난다는 말. 해의 일이 있고 달의 일이 있고 별들의 일이 있대요. 별 그냥 그대로 막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니까 저게 그냥 있지 아니고 그것도 뭔가 하는 일이 있대요. 집사님 맹장 뗐어요? 아직 붙어 있어요? 근데 한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애 태어나면은 맹장 필요 없다고 그냥 떼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맹장도 다 필요하대요. 필요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해는 낮에 주관을 하고 달, 별은 밤을 주관을 하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네? 오늘 저녁에 우리 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모시고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면 어떨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건 당신 소관이야.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상을 펴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젓가락 놓고 반찬 나르고 그런 건 하지만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걸 주관하는 건 그건 당신 소관이니까 당신이 하면은 내가 도와는 줄게. 그러다가 저도 기분 좋을 때가 있지만 기분 나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누라가 빡빡 끓고 되면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설계해. 당신이 설계. 나 설계 안 해. 주관이 달라요. 그죠? 남자 할 일이 요즘은 뭐 남자 할 일 거기가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이게 주관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 잘 생각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빛나게 일하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해달 별처럼 빛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꺼야 되는데 늘려주세요.